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번 주는 2013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행점들에게 준 메시지 4번에 왔습니다. 생명의 체험의 넷째 단계 세 번째 부분입니다.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림. 이게 왕으로서 다스림에 대한 부담이죠. 먼저 아래에 있는 네 구절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먼저 로마서 5장 10절은 이미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지만 이미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 이게 더욱이란 말이 있죠.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인 법리적인 구속과 유기적인 구원이 나옵니다. 로마서 5장 17절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을 하였다면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두 부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 이러한 사람들이요 바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5장 21절이죠. 제가 죽음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을을 통하여 왕으로서 다스리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5장 21절에서 제가 죽음 안에서 왕노릇하죠. 또한 은혜도 을을 통하여 왕으로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도 을을 통하여 왕으로 다스리는 이 부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서는 화평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화평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속히 사탄을 우리의 발 아래 짓밟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서론에서의 부담은 로마서 5장 17절과 로마서 5장 21절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5장 17절과 로마서 5장 21절에 네 가지의 다스림이 나옵니다. 첫 번째, 죄가 다스리고, 두 번째, 죽음이 다스리고, 세 번째는요, 은혜가 다스립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가 왕으로서 다스리는 이 네 가지 다스림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개요로 들어가겠습니다. 메시지 4번의 제목은 생명의 체험의 넷째 단계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림입니다. 먼저 로마서 1번은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의 이중 의도와 갈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로마서 1번은 하나님의 갈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2번은 우리에게 왕으로서 다스린 것에 대한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상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것에 대한 이상입니다. 로마서 3번은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체험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체험, 이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번에서는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린 것의 목표를 보고 그 목표에 도달해야 한다. 로마서 4번의 부담은 바로 목표죠. 이 목표에 우리는 도달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로마서 5번은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것에 완결을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완결이라는 단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번, 2번, 3번, 4번은 우리가 생명 안에서 다스리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이러한 갈망을 볼 필요가 있고 또한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것에 대한 이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상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3번에서는
이 체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체험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로마서 4번에 우리는 이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것의 목표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것의 목표에 도달할 때 로마서 5번에 있는 것처럼 왕으로 다스리는 이 완결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먼저 로마서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번은 바로 사람의 창조와 관련한 하나님의 갈망, 즉 이중의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중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여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그분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원수인 대적을 처리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이중의 의도, 이 하나님의 갈망 때문에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A번,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권위를 주셨습니다. B번, 하나님을 위해 왕으로서 다스릴 사람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이 통치권인 권위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C번에서 권위의 관점에서 보면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2번,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에 대한 이상입니다.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려면 로마서 5장 10절을 읽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부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첫 번째 법리적인 부분과 두 번째 유기적인 구원의 부분입니다. 이 법리적인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의에 따른 하나님의 구원의 절차입니다. 유기적인 이 구원의 부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으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2번의 B번은 우리가 이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것의 수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수단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17절과 21절에서 읽었죠.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이 바로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수단임을 찬양합니다. 의의 선물은 우리에게 적용된 하나님의 법리적인 구속을 말하고 있고, 여기서 나오는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을 체험하기 위한 공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에 대한 완전한 체험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완전한 유기적인 구원, 이 완전한 체험을 위해서 우리가 사람이라면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C번은 이 거듭남이죠. 이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신성하고 영적이며 하늘에 속한 생명, 왕의 생명, 왕가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를 왕들로서 보좌에 앉게 하여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죠. 즉 우리가 이 생명 안에서 왕들로서 다스릴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왕가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이 로마서 2번의 D번은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것의 열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5장 이후, 로마서 5장 이후, 즉 로마서 6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모든 것을 체험하는 열쇠죠.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6장부터 16장까지 있는 모든 것을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린다는 이러한 비단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받아들일 때에 생명 안에서 우리는 왕으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린다면 이 장들에 제시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모든 항목들 안에 우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3번은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체험 안으로 들어가는 부담입니다. A번,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하죠. 우리가 이러한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본이 있음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본이 뭡니까? 바로 이 땅에서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렸죠. 또한 바울의 본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생활과 사역에서 그는 신선 생명의 다스림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실행과 훈련이 필요하죠. 신성한 생명 안에서 우리는 제한받고 규제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3번의 B번이죠. 그럼 왕으로 다스린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탄과 세상과 죄와 육체와 우리 자신과 모든 주변 사항들을 정복하고 복종시키며 다스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10번 복종하지 않는 온갖 것들을 복종시키는 것이죠. 즉 우리는 왕으로서 다스리는 영으로 질서에 맞는 자신의 위치를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의 환경과 일 그리고 교회 안의 모든 집회와 일들을 왕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통치한다면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린다면 D번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받게 될 것이며 2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F번 우리의 마음이 주님에 의해서 이끌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려면 G번 은혜를 조금 받는 것이 아니라 넘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 은혜이신 주님에 대한 누림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이신 주님을 누리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한 넘치는 공급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영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넘치는 공급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추구하고 은혜의 말씀을 맛보고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누린다면 이 은혜는 증가하는 은혜가 될 것이며 또한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이 될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가 을을 산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누린다면 H번 우리는 하나님처럼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신격에서는 알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접붙여진 생명을 사는 가운데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린다면 하나의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몸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번의 A번 이 몸의 생활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몸의 생활을 하는 몸의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몸의 생활이 참되고 실질적인 바로 몸의 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0번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이 몸의 생활의 실제 안에 머물게 됩니다. D번 로마서 12장과 13장에 나오는 각 항목은 모두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을 받을 것을 뭐하고 있습니까? 바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D번의 1번에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매혹돼요. 2번은요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이럴 때 3번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4번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죠. 그럴 때 5번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으로 자신을 더 높게 생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6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분수에 맞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D번의 7번요 한 몸 안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님을 고려하므로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2번 몸의 생활을 위해 우리는 최고의 미덕을 가진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최고의 미덕이 뭡니까? 2번의 1 위선 없이 사랑하고 형제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서 이러한 사랑이 회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점점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 사랑이 식어가고 형제자매들 가운데 뜨겁게 사랑하는 이러한 형제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의 생활 가운데 이 최고의 미덕 위선 없이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이러한 형제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열심을 내어 게으르지 않고 영 안에서 불타서 주님을 섬깁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몸의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있습니까? 이 몸의 생활을 위해서 우리의 영 안에서 불타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영 안에서 불타서 지체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영 안에서 불타는 섬김들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3번, 여전히 우리는 이 몸의 생활의 최고의 믿음을 위하여 환난 가운데 견디며 4번,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 필요가 있습니다. 5번,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라면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이 몸의 생활의 최고의 미덕을 가진 생활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낼 필요가 있습니다. F번, 몸의 생활은 어디서 표현됩니까? 바로 교회 생활 안에서 표현됩니다. 그러므로 1번, 교회 생활하기 위해 생명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이러한 교회는 결코 경찰서나 법원이 아니라 가정과 병영과 학교임을 찬양합니다. 이제 로마서 5번,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것의 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새 예루살렘이죠. 그러므로 A번에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다는 말은 아주 특별한 표현이죠. 특별히 요한복음 4장 14절 하반절은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르다란 말은 목적지를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바로 흐르시는 삼위 하나님의 목적지입니다. 또한 어디에 이르다란 말은 또한 뭐뭇이 되다 혹은 뭐뭇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영원한 생명은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다는 말은 새 예루살렘에 이른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 이것은 무엇입니까? 신성한 생명의 총체, 곧 하나님의 생명의 총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것의 결과와 완결은 유일하게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인 새 예루살렘임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메시지 이 4번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4번의 제목은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림이죠. 먼저 로마서 1번은 사람의 창조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이중의 의도와 갈망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여 하나님을 표현하고 또한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하나님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대적인 원수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번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에 관한 이상입니다. 그 이상의 첫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죠. 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은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로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로마서 5장 17절과 21절을 주의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또 보아야 할 이상은 우리는 왕의 생명으로서 거듭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로마서 3번입니다.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이러한 체험이 필요하지. 다스리는 체험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체험을 하려면 우리는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항상 먼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아마 형제자매들 백부장의 간증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선 생명 안에서 다스리려면 먼저 우리는 이 다스림 안에서 살고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4번입니다.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림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형제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목표는 바로 몸의 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로마서 5번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의 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또 한 주간 이러한 중점들을 가지고 메시지 4번 생명의 체험의 넷째 단계인 생명 안에서의 왕으로서의 다스림의 영역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 원하고 이런 보좌에 오르는 사람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